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곧 물론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전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영역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 18절의 명령 성신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나머지 모든 후반부에 있는 성경 말씀 전체를 친히 문법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또 내용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50절, 20절, 5장 20절 뒤에 피어리아드 구두점이 있고 또 21절은 독립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에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새로운 제목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한 문장에 속한 것이다 또는 한 내용에 속한 것이다라고 총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 관계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가장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 또는 아름다운 세계를 친히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로 살펴본 내용, 또 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의한다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주님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최근에 뭐 추석 같은 경우를 당해서 뭐 일가 친척이나 부모나 여러 가까운 아는 지인들을 다 만날 수 있었겠지만 만날 때마다 가장 심각한 건 무엇인가? 그러면 뭔가 꺼림직한 게들 남아있다는 것이고 불편한 게 남아있고 언짢은 게 남아있고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사, 이런 인간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바의 핵심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4장, 5장, 6장이 또 같은 주제로 진행되는 것이죠. 좀 더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성신 충만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 성신 충만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성신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신 충만한 아버지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는 거죠. 따라서 성신 충만함을 말미암아 성신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혼인생활, 가정생활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6장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성신 충만함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의 교회로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성신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특징을 짓는 것이고, 또 성신 충만한 가정은 주 안에서 순종과 교양과 훈계로 특징 짓는다는 소주제로 삼아서 에베소 5장과 6장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복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인간 관계죠. 거기에 마땅한 질서가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주께서는 넓은 맥락 안에서 피차에게 서로 순복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를 들면 21절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별로 크게 주의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22절, 23절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거나 또 이상한 권위를 바라는 존재가 되죠. 뭐 지금이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부장적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움직일 때만 한다 할지라도, 왜 부모가 쓸데없는 권위를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 뭐 꼰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거는 부모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진정한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입에 힘을 주어서라도 또 눈에 심지를 세워서라도 자식을 통제하고 싶고 가정을 다스리고 싶은 것이죠. 내면으로 뭐가 있어요? 실제적인 인격적 역량이 없어요. 뭐 별 힘이 없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를 충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모는 부모된 자로서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밀고 당기는 일을 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파워게임 하거나 억지로 막 상대방을 제압한다거나 아니면 막 권력으로 힘으로 또는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체제 하에서의 어떤 자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 모든 인과관계가 파괴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사랑과 진리가 움직이는 관계였고 서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신비한 일체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의도한 것이지, 그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평생 가봤자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누추한 세계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뭐 생각보다는 심각해요. 예를 들면 권위에 순복하라라고 지금 마치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복, 순종, 복종 이런 말 자체가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가 무슨 세대인데 그렇게 성경에서 옛날 말을 써가지고 심지어 그 AD 1세기 말 아니냐, 지금은 20세기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낡은 사고방식이다, 너무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든 순복이나 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지도와 권위 하에 두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순복과 권위가 아니라 자유방임적이고 제한받지 않고 자기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순종해야 된다, 너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사회에 도태를 당할 정도고 직장에서 도태를 당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이 주창했던 대로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내면적으로 아무리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직장 현실에 돌아가거나 사회 깊은 일선에 돌아가면 정말 적대한 착취, 처절한 인권 유린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뭐 그게 직장 구석구석에만 드는 게 아니에요. 사회 일선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집안 내에서도 철저한 인권 유린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서로 숨기고 살아가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이 법이 있고 또 그렇게 깨면 더 불행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런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에 쏙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끔찍한데 그냥 사는 것이죠. 나중에 서로서로에게 떼어놓고 물어보면 자기가 참았다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참았다 그러고, 남편대로 참았다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참았다 그러고, 부모는 부모대로 참았다 그러고, 자식은 자식대로 참았다 그러죠. 전부 다 참은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바울사들은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나 안목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여차하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창세 때부터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어떤 차원에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인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자기 안에서 권위가 생기는 건 절대 없어요.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부모가 뜻한다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힘이 있는 자가 권세를 가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돈의 힘이 됐든지 아니면 권력의 힘이 됐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 됐든지 그 사람이 강하게 상대방을 주도한다 그럴까, 압제한다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를 행사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면 다 불법적인 권위가 돼요. 맞죠? 여러분과 내가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권위인데 뒷골목에서 쓰는 권위가 있다면 그거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가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권위인 줄을 모르고 그게 심지어 국가 대통령이 됐단다 할지라도 또는 부모가 됐단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생각을 없이 권위를 행사를 하면 그건 불법적인 권위가 되고 그 뒷골목 불량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18절에서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질서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을 받는 경우만 원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고 구속의 질서 하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만유와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세상, 신비한 일체를 구현하는 이런 역사적인 큰 흐름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부부간에서부터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서로 그냥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100년 해로했으면 참 좋겠지만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신이 내재하지 않으시면 절대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늘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뭔가 남아있어요. 뭔가 밑바닥에 남아있고 옆에 남아있고 뒤에 남아있고 자식에게 남아있고 부부간에 남아있는 것이지 절대 온전하게 하나가 못 되는 것이다. 사람끼리 100년 뭐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질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죽을 때는 정을 떼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정을 떼고 죽는다 그래요. 왜? 이제까지 인간관계를 다 부인하고 죽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참 마지막 유언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죽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다 얘기할 때 죽을 때는 정을 떼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정을 떼고 죽는 것이 인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비참이 거기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성신의 내재함이 없이는 절대 진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말도 우리말이긴 하겠지만 한자어로 바꾸면 뼈 중에 뼈니까 골 중에 골이잖아요. 살 중에 살이니까 육 중에 육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합쳐보세요. 골육 중에 골육이다. 우리는 핏줄이 가장 가깝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추석 때도 보면 다 핏줄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쨌든 핏줄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권력 중에 권력은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녀 관계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생활이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회생활이다. 우리는 뭐 가정생활까지는 좀 기대를 해요. 근데 가정생활도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떨어져 나가면 이제 또 그만이고. 부부간에는 그러면 조금 또 권력 중에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촌수가 무촌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무촌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진짜 가까우니까 무촌이고, 또 하나는 금방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또 무촌이고.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어떤 개념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적당하게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자꾸 그럭저럭 넘기는 것이지,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거나 진정한 소망이 있다거나 진실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마음껏 의지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뭐 옆에 있는 수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를 다 당신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했겠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 반 동안, 그 바울 사도가 3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목회를 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3년 반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지역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야 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심지어 만약에 자기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형편이 생겼으면 그들을 다시 불러내잖아요. 장로들을 불러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사정을 해가지고 교회 돌려보내요. 그 정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애착, 남다른 그런 자기와 관계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에 직접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부관계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실감 있게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죠. 근데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유일한 가치고 그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유일한 목표고 그게 여러분과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정말로 뭐 천하가 다 없어져도 이것만큼은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바이겠지만 18절이에요. 오직 성신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성신 충만을 받으라는 바로 앞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18절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금주에 대한 의욕이 강해서 얘기를 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17절, 15절, 16절, 17절 계속 읽어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계가 흥청망청한 세상이고 술 취한 세상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술 취한 사람이다. 뭐에 취해서 살아가요? 돈에 취하든지 자기 자신에 취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리스도 없는 삶의 재미,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취해 살아가요. 막 돈이 막 직장이 최고고 누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남녀간에 만나면 자기들이 우선 당장은 최고고 부모도 없고 이런 수석 때 되면 그냥 부모도 올라와보고 자기들이 놀러가 버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수많은 교통 장애를 겪으면서까지 부모에게 오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원 창조 질서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으로서 이제 가보면 부모를 만나보면 이제 많이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께서 특별히 먼저 바울사를 통해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뭐와 세상과 달라요? 뭐 복종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도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동방예의지국상에 있어서 이런가 내가 삼강오륜이 있을 때는 어떻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강조를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어설프게 그냥 조금 당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니까 집안의 어른이니까 아니면 그나마 나 남편으로서 크게 나쁜 짓 안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자기 일생에 이만한 헌신이 없고 이만한 충성이 없고 이만한 순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생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살아가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이거 외에 딴 것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일생에 다른 게 없어요. 남편이 그냥 세상의 남편이니까 못난 남편이고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니까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래? 이 주님의 크신 경륜이 그렇고 창세의 원리가 그렇고 역사의 법칙이 그렇고 하나님이 되신 법칙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말을 일반 회사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끼리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석 때 모였을 때 일가 친척 앞에서 한다 그래도 속으로 쓰는 숨을 지을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특별히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31절인데 우리말로는 아담과 하와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원문상으로 얘기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곧바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은 창세 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이미 창조 시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 창조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창세 때부터 아내는 남편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을 남편답게 받들어야만 아내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자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지. 남편을 무시하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이 땅에 형성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큰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죄가 아니에요. 편파주의나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남존여비 그런 전통적인 패물이 아니에요. 창조하실 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원리가 그렇다.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 근거가 그렇고 존재 출발이 그렇고 존재의 원리가 그렇고 존재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남편에게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반대로 남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의 헌신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삶, 고집만 세우고 집착만 하는 지 권위만 내쓰는 삶 살지 말고 아내의 헌신을 받아낼 만큼 네가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도 아내가 감수할 정도로 네가 네 인생을 살아라. 그게 남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쯤을 그냥 적당하게 지 좋을 볼 다 보고 그냥 자꾸 남편도 아내도 팽개치고 집안도 팽개치고 지 취미생활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내의 헌신을 받아낼 만큼 아내가 주를 섬기도 너 섬길 테니까 넌 주께 합당한 대로 살아라. 주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삶을 살아라.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영광케 하는 일에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아내에게 요구한 거지만 남편에게는 더 무섭게 요구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영부영 해놓고 아내 보고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내의 헌신을 요구할 정도가 된다면 아내의 순종을 요구할 정도가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걸려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걸려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구속의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여러분과 내 주변에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교주가 있어요. 따로. 그 교단 분위기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 특별한 무슨 이상한 종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부터 진짜 참 교회에 소속된 가정은 참 교회에 속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돈 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끝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에까지 그 몸이 자라도록 몸을 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4장 15절과 16절만 본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 몸에 지체된 것들이 얼마나 그 머리에 의해서 잘 보양이 되고 잘 양육이 되고 전체 몸의 기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그 손톱 하나도 잘 깎아줘야 되잖아요. 발톱 하나도 잘 깎아줘야 되고. 그래야 손톱과 발톱에 의해서 발이 지지가 되고 그래야 몸이 지지가 되고. 만약에 머리에서 도무지 손톱과 발톱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톱과 발톱을 한없이 길어가지고 몸을 근본적으로 못 움직이게 만들 거 아니에요. 물론 멋으로 기르는 사람도 많아요. 손톱도 길게 기르고 뭐 발톱도 길게 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손톱 발톱을 잘 관리하는 것이 머리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떤 지체도 주님 앞에 소홀한 지체가 없는 것이다.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주께서 몸에 붙여주신 것이고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지 손톱과 발톱은 맨날 깎아서 버리는 거니까 그럼 쓸데없는 것인가. 손톱과 발톱만 빠져보세요. 얼마나 힘든 것인가. 성신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따라서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내 머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내 생각을 지도하고 내 마음을 지도하고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다. 그걸 아내가 알아야 돼. 걔는 평생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 안 돼. 걔는 지 고집대로 살아. 아, 저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인정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pan 인간성을 가진 못난 남편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주 지저분한 남편으로 보여요. 없었으면 딱 죽고 갈 수만 있다면 갈고 싶어요. 그런 남편, 자기도 갈아야 되지만 남편도 갈고 싶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그 남편을 내 옆에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두신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지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골랐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님이 내 옆에 세우셨다. 내가 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주님이 저 남자 옆에 나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좋아서 했어. 내가 사랑해서 했어. 내 행복을 위해서 했어. 그러면 이제 계산이 틀려지는 거야, 이게. 계산이 안 맞으면 이제 계속 불평불만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주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야, 저 남자를 돕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야, 혼인도 부르시는 거예요. 혼인도 소명인 것이지.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존재 가치가 환히 빛나요. 어느 만큼 빛나요? 아담이 하와를 칭할 때 그 최초의 아름다운 송가처럼 빛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도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 책무에 대해서도 실은 첫 번째 책무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워낙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가 경험한 사랑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상상하는 것도 경험에서 나온 상상이지. 경험이 없으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영선 목사가 조선시대 또는 우리나라 옛날 시대 달을 바라보면 거기에 우주선이 갔다고 상상을 했겠냐고. 허구한 날 이게 8월 추석 때 딱 보면 달을 바라보면 뭐만 이태백이 하는 뭘만 생각나요. 이태백이 놀던 달아만 생각이 나고 옥토끼가 방아 찧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저 달달에 가야 될 때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과학적인 경험이 없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상상이 안 되고 그 상상력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는 결핍이 많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자기 경험한 사랑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약간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알파가 되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 사랑이에요. 구속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헌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부인적 사랑을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밀당하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친히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를 위해 사람 죽는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강아지가 풍견이고 예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강아지를 죽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저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서로 싸워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 자기 부인적인 사랑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남편도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 그 타락한 감각에 맞추지 말고 타락한 요구에 자꾸 맞추지 말고 그 현실적으로 자꾸 불편한 것만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못하거나 자기 희생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남편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들었다가는 부인도 못 살리고 집안도 못 살리는 거예요. 시족일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살아있는 지체로서만 처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인본적인 사랑에 넘어가요. 놀러 가야지. 설거지 해줘야지. 아니면 뭐 애기도 같이 봐줘야지. 아니면 용돈 좀 더 많이 줘야지. 뭐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거기에 관련돼 있을 땐 좋은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가치한 자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세속에 속한 자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지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련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고 혼자 자기 사랑에 못 메워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우열감에 빠져있는 그 못난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왕같은 지상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자꾸만 뒷발 달면 평생 자기 안에 뒷수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못나고 부패한 마음 뒷수마다 끝나는 게 남편의 인생이 아니에요. 왕같은 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는 걸 도와주는 것이지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밑바닥에 물 붓기죠. 뭐 설거지 해줘봤자 설거지 다 해도 만족이 없고 집안일 다 해줘봤자 돈을 갖다 퍼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는 무적행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존재 가치가 확인된다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진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존재를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남자의 사랑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우울증을 먹고 그냥 종교단체를 이뤄 살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둘도 없는 신비한 연합체로, 신비한 기관으로, 정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로, 세상에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발자로 아내를 키우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고 약간 커피 잘 마시고 기분 좋게 추석 때 흩어지고 기분 내고 살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한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유업, 하나님과의 유업을 받을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자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세계를 이루는 자로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같은 세계를 걸어가야 되고 같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상에 적당히 우물쭈물하게 처박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둘도 없는 보배로운 존재로, 있으나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없으면 더욱 사람들이 그냥 믿음속에 살아도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존재로 평생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남편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알아주든 집안이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줄기차게 자기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줄기차게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고, 줄기차게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성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지, 하나만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하실 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겠어요? 힘이 있으면 좀 하고 힘이 없으면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가 피곤하거나 그리스도가 졸리거나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 인간처럼 한계가 있으신 분이냐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일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는 사랑일 거 아니에요. 남편도 그리스도에 속해 있을 때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한계가 자꾸 보이고 아내도 만족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지, 하다가 말다가 힘없으면 안 하다가 아니면 짜증내다가 아니면 신경질 내다가 아니면 막 탓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끝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구속적 사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구속적 사랑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사랑이어야 돼. 죄가 해결 안 되면 아까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인이 자기 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꾸어주고 보태주고 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평생 종이 되어 살아도 아내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 부패한 감각이 밑도 끝도 없는 게 부패한 감각인데 그거 만족하겠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주는, 어떻게 아내의 죄를 해결해줘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돼.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 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고, 같이 교회를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고, 같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이 자식들 가서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도 여유가 없는 사람, 죄에 헤매지 않는 사람, 죄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 자기 하는 것에 허덕이지 않는 사람. 대부분 사람은 자기 허덕여요. 나를 왜 이렇게 상대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자기장이 중심되어버리면 절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사랑에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이죠. 로맨틱한 그런 드라마에 속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적인 구속의 사랑은
상대방이 뭘 옳아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괜찮은 인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니까 너가 어느 만큼 나한테 희생을 했으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 연회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같이 영원 목토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같이 같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걸 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한다면 서로가 하나됨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세상은 뭐 혼인 서약만 할더라도 막 검은 우리가 파포제까지 막 사랑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막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묻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서로 의지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호소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붙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자꾸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있다.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뭐 2대까지가 돼도 안 되고 3대, 4대까지 가도 안 돼요. 언약의 저주가 계속 있을 뿐이고 죄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라서 못 이겨요. 자기는 간신히 싸움을 버텨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혼자 가면 또 무너지는 거야. 이 하나됨은 유일하게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친히 보양하듯이 하는 경우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걸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신 충만한 삶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성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구속받은 은혜가 서로에게 확인되지 않는데 얼마나 남편 마음이 숭고하고 참 귀하고 아름다워서 아내가 그걸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나중에 보면 적당히 숨기고 그냥 당신과 내는 남편과 안에 사니까 평생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진실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마지막 삶들을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PD가 잘 옆에 보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딴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따로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웃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젊은 양반이 싹 모르네 하고 지나간다거나 그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복하는 신비한 세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세계 너무 위대한 세계 너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세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계 영원히 빛나는 세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이 교회 살아가는 것이 현찮게 보이고 평생 교회 살아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주님은 그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게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따라서 막 흥청망청 살지 말고 네 못난 인간성에 따라서 막 그걸 우물쭈물 추이지 말고 네 혼자 뭐가 하면 남다르게 뭐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갖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순간순간 자기 만족을 가질 수가 있어도 절대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절대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족시킬 때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정말로 성신 안에서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성신이 아니신데도 그리스도가 아니신데도 우리끼리 적당히 노력하면 아름다운 새해가 되는 것인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나을 수 있는 것인가 나이 더 먹으면 좀 괜찮을 것인가 안 그래 적당한 선에서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법이 있으니까 부부간에 사는 것이고 법이 있으니까 부모 자식간에 사는 것이지 그렇게 서로 막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슴 설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성신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이 설레는 삶인 거예요. 늘 뜨거워.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자기 연약한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가슴은 뜨겁고 삶의 열정은 생기고 삶의 에너지는 생기고 영원한 소망은 생기는 것이지, 믿거나 말거나 그게 다니거나 말거나 성경 보거나 말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뜨거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의지할 때 생기는 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심지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랑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가 늘 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교회는 전적사적으로 늘 부패하고 타락하고 늘 딴전을 피고 정말 창기처럼 치마를 벌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게 교회 역사였죠.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사랑을 해요. 창기 같은 그런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역사 마지막까지 몰고 가서 점과 티가 없이, 그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완성을 시키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진짜 위대한 신랑이죠. 창기 같은 교회들을 다 역사들을 모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잔치에 가장 완벽한 존재를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지, 믿거나 말거나 세상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다시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다음에, 그것도 부부간의 관계를 그냥 적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확고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관계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이 쉽게 이혼하고 쉽게 결혼하고 별짓 다 하는 게 부부간의 관계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기엽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종착점을 향해서 영광의 완성지를 향해서 집요하게, 천하가 반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기엽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환한 세계를,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를 역사에 확연하게 펼쳐서 천하 만민이 다 거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 백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 고집대로 살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성신 없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하늘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두 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것인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그 기고를 통해서 전달해온 바울 사신을 특히 예배 시간에,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설교를 듣겠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를, 에베소를 이렇게 편지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6장을 딱 읽으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일반 현실처럼 주일학교로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초등부, 유년부, 뭐 심지어 유치부까지 다 나가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자녀들아 없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자녀를 기어코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없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여기 있어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복하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론을 따라서, 세상의 잘못된 교육론을 따라서 나이별로 다 날라가지고 다 부모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를 같이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에베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에베소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 한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을 해서 약속 있는 청 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얘기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규모가 커지니까 막 주일학 기사가 쫙 있고 연말말 연시가 되면 막 교사들이 반사가 쫙 임명이 되고 굉장히 훌륭한 게 같으죠. 본질적으로 굉장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 인정하시지 않는 세상 최악이 압도적으로 교회를 지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주일학교 분반 시스템이. 그럼 분반 시스템 결정적인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전부 무작위 교사들이에요. 다 자원만 하면 무조건 교사로 임명해줘요. 그럼 다 무작위예요. 집안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다 주일학교 반사를 해요. 그러니 그 무작위 교사들 앞에서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부모도 없는데. 그러니까 쥐라고 시스템을 교육계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예배에 같이 나와야 돼요. 예배가 최고의 주님과 관계를 모색하는 장소거든요.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모여있는 곳이고 최고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최고의 은혜가 있고 최고의 언약이 있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시간에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창차로 교회를 찾아다닐 때는 예배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막 체계화돼 있고 남다른 막 교육기관이 있고 별짓 다 해도 예배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부교를 통해서 에베소에 전달한 에베소 6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을 못 읽으면 초반부를 못 읽으면 후반부도 못 읽을 거 아니에요. 빼놓고 읽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마귀에게 완벽하게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버려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못 이기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하겠지만 그는 영적 전쟁의 기관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옆에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하지.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참석을 못해도 성찬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이라는 거죠. 이런 거 내가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이 허덕이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부모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부모를 거역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마지막 세상을 잘 살다가도 지옥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녀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000개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녀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언약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죠. 부모가 자기가 효를 받아서 자녀한테 공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이니까 끝까지 자녀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 여자라면 네 인생 못 사는 거야.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선창해 보여도 자녀에게 강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너 나한테 순종 안 하면 네 인생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부모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녀에게 매달리죠. 너 벗어나면 안 돼. 너 교회 안 나가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너 예배 참석하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그걸 부모가 막 캬 붙잡아 내야 돼요. 안 되면 쫓아내서라도 네 맘대로 너 지금부터 네 맘대로 살려면 너 나가버려. 차라리 부모와 관계를 끊더라도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기어코 부모와 같이 예배 참석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부모의 기본 역할이 없어지는 거야. 기본 역할. 잘 되라고? 맨날 기도해도 소용없어. 만약에 자식이 못되고 있으면 다시 회개를 해야 돼, 부모가.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구나. 목숨 걸고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5계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홀로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부모 없이? 나는 부모 없이 내가 혼자 있다가 툭 떨어졌어.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 모든 사람에게 다 부모가 있는 거죠. 천하 모든 사람에게 다 부모로부터 자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어떤 위대한 약속도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공부 잘해서 자식 훌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세상에 인정해줘서 뭔가 남다른 우연한 기회를 찾아서 누가 잘 도와줘서 자식 훌륭하다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약속 있는 첫 계명에서 그 위대한 약속을 자녀가 받아요. 부모가 잘났든지 못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계명에 순종했던 자녀는 절대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절대 함부로 두지 않아요. 심지어 전쟁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우여곡절에 의해서 지난번처럼 코로나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친히 돌보세요. 바울 사도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훨씬 더 강해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기도 해요. 율법과 복음을 버리면 그만큼 세상은 자녀들의 삶은 황폐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혼자 똑똑하고 혼자 하려고 혼자 성공한 것처럼 혼자 그나마 조금 돈 잘 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가정과 혼인이 주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있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고 내가 좋은 혼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 한계가 부딪히면 이제 파산이 되는 것이겠죠. 부모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까도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지만 남편에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내의 순종과 헌신을 받을 만큼의 주님 앞에서의 소중한 가치를 그런 인생의 목표, 그런 인생의 원리,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진 자가 남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자녀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가 크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면 부모가 그런 주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녀를 기를 죽이는 거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없이 부모된 권위를 내서 먹게 되겠어요? 복음 없이 언약의 계명 없이 자녀에게 요구를 하면 너 자녀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나중에 자녀가 화가 나요. 내가 직장생활 어떤 고생하는지 모르시죠? 어머님은 아버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무시당하고 사는 건지 부모님 모르시고 자꾸 나한테 추석 때 오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을 핑계를 대요. 내가 직장에서 돈 조금 번다고 부모가 나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그 어설픈 직장에서 막 묵묵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추석도 반납하고 살아가는 건데 왜 부모는 자꾸 집에 오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다든지. 뭐 핑계를 하면 한두 가지겠어요. 예. 부모는 끝까지 자녀에게 언약의 계명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자녀가 우리 부모 못났어도 내가 못났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확신하게 돼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교육적인 혜택을 못 줬어도 돈이 없어서 나를 명문대학에 못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보냈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나는 세상의 조건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평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난 부모에게 수정만 하면 된다. 그 자녀가 가지는 확신이. 그럼 부모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못났어도 자식은 나와 관계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만들어 가면 뭐 세상에 인류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학교 과정을 막 학사, 박사, 석사를 삼지 않아도 충분히 주님이 복을 주신다.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귀한 인생이고 그냥 영광스러운 인생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한들 그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너 곧다이로 행동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내 가정을 주 안에서 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식이 단호하게 딴 길로 가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권위 있게 태도를 취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방식,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일관돼야 자식이 앞뒤가 맞게 노선이 자식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뭐 사람들 결혼했다 한다 할때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원리와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천하의 상습 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한 번 이상이 났다면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난 누구인가? 그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 보고만 해서 만약에 계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이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고 원리고 진정한 목표구나. 이게 복이고 영광이고 이게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부모가 영혼의 유일한 이루가 되는 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가정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고 혼인 관계를 잘 짜는 부부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신과 함께하고 있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가장 일상생활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관계는 누구도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세계를 건설해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삶을 경험을 하고 성신의 충만한 삶을 경험을 해라. 그러면 비로소 세상에서 못 얻었던 거, 세상에서 뭐 죽을 때까지 가고 자자손손 가더라도 그냥 막연한 희망에 불과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충분히 주님께서 계속 맛보게 해주신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끝까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하면 결핍이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 사이에 서로 못 맞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고 평생 살았어도 서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자다가도 탈선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통쾌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목적, 하루하루의 가치, 하루하루의 나라는 것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막 허나 마나 믿으나 마나 그게 다이나 마나 내가 존재하나 마나 상대방이 존재하나 마나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약속 있는 책임인 만큼 또 부부간에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나무 믿고 그러면 소중하고 부배롭고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도 안 되는 삶은 막 주기차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때에도 끝이 없는 그런 밑반인들에게 물붓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죽게 자꾸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언약의 계명과 그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성실을 의지해서 살면 살수록 그 가치가 그대로 확인돼요. 그 열매와 그 소중함과 그 아름다운 가치가 그 영성 가치가 가슴 뿌듯하게 인생 전체에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것이고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론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독론이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론이 무엇인가? 진정한 역사관이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 주께 친히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